당시의 건전한 신앙을 혼란하게 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뒤흔드는 이단 사설이 박해 속에 있는 교회들을 더욱 힘겹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지도할 것을 권면한 바울은,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 전체였죠. 이제는 마지막 권면으로 이런 주변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에 더욱 강건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앙을 지도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한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는 영적인 능력과 함께 육신적으로도 탈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운다고 해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약해진다면 사역은 물론이고 자신의 구원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에 튼튼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서신이 디모데 개인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성경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역시 어려운 상황의 디모데는 물론이고 이 저물어가는 역사의 황혼역에 신앙이 해이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도전하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힘을 잃고 미약한 상태로 겨우 지켜가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싸우는 것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때에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경쟁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주님의 영광 앞에서 이 당부를 하는 바울과 또 이 권면을 받는 디모데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제목을 잡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건, 또 우리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체들은 물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해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는데, 신앙의 사람의 삶의 자세를 먼저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름이 더 인상적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중요한, 먼저 하나님께 선택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케 하는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디모데에게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표현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사무엘상 9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사무엘을 두고 하는 얘기고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에게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엘리사를 향해서 역시 불려지고 있는 표현들이죠. 만약에 우리 중 누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다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말이죠. 대개의 경우 별명으로 불려지는 이름은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도 무게가 있지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오직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담이 아니라 인정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무게 있게 불러놓고 첫 번째 당부는 이것들을 피하고, 먼저 부정적인 당부를 주고 있는데 앞에서 4절에서 10절에 거론한 바 있는 주로 이단들의 육신을 따르는 졸렬한 투쟁을 경계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도의 평판을 듣는다면 하늘을 품고 사는 대범한 삶의 자세를 당부하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1절 하반절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확인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의와 경건은, 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경건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항목인 사랑과 인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와 지속적인 사랑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변함없는 사랑을 가능케 하며 순종케 합니다. 온유를 따르며 했는데 비록 선치 못한 방법으로 대항해 오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상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온유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첫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당부를 줬다면 이 말미에서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따르며 라는 적극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데 마치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주었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24절의 옥중서신의 권면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2절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믿음을 다름질이나 싸움으로 표현하는 성경은 여러 부분에 나타납니다. 특히 당시에 올림픽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무스 경기의 종목들을 영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세로 자주 비유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욕심을 위한 싸움은 분명히 권장될 수 없는 졸렬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상을 위한 선한 싸움도 분명히 세상에도 있죠. 싸우라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에서 대항을 표현하는 낱말입니다. 세상의 상을 위한 싸움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나누고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야 얼마나 귀한 싸움이겠습니까? 또 이 싸움의 이유가 영생을 취하라는 당부이기 때문에 단순한 올림픽의 메달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영원한 믿음의 메달을 위해 싸우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사실 영생은 사람의 싸움이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사주신 생명이지만 받은 사람은 싸우듯 그것을 지켜가는 투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12절 중간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절대로 망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생을 취하게 하시려고 부르심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중을 안다면 절대로 안일하게 신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신다면 우리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게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2절 하반절인데 앞에서 당부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의 당부는 이미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그를 보내는 곳마다 확실히 진리를 증거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확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주는 당부가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영생을 기대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역시 제외될 수 없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거저 주신 영생은 이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완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당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람 사랑과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확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최종적인 시기를 가르치는 것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싸움만 하고 끝이 없다면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해야만 할 마지막 시기를 한정하고 있는데 우리 개개인에게는 사실 평생의 싸움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3절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함보다는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이라고 그러는데 만물의 존재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찬양을 했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10절에 역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은 말씀하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시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살았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식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13절 중간에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임을 증언하는 확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AD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 행정부의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로마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부인의 주님의 무죄 변호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사도행전 26장 26절의 증거함을 봅니다.
같은 이 13절에서 앞에서는 하나님 앞이라고 하고 다시 뒤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런 다음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강한 말투로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명한다, 팔랑겔로, 명령을 내리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군대의 상관이 부하들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무게 있는 당부로 선택의 여지를 갖지 않는 명령입니다. 당연히 불순종하면 사형이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는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엄중한 명령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 전파를 명한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기서는 명령을 받들어야 할 기한을 지적함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즉 재림의 때까지 이 당부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4절 하반절인데 여기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기의 명령은 엔톨레. 그래서 앞에 파랑겔로라는 말하고는 다른 계명, 훈령. 구약 성경에는 주로 율법의 계명을 말하고 법적 명령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엔톨레가 말입니다. 또 단순한 계명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엔톨레가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증거하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에 구원의 말씀을 자신의 전도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당연히 이 성경을 읽고 믿음을 함께 누리는 우리에게도 역시 흠 없는 성도됨으로 살기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또 주님께서 이 역사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바르게 지킨다면 당연히 흠 없는 성도로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 16절입니다. 불변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의 때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이 재림을 통해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찬양드리는 겁니다. 먼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15절 상반절에 한 것은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당부의 말씀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그러한 약속에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찬양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이라는 말은 단순히 때가 되면 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깊은 약속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카이로이스, 이디오이스. 카이로스 하면 시간, 시점, 순간. 크로노스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이디오스, 자기 자신의 또 자기 자신에 속한 것,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 놓으신 그 자신의 때라는 거지요. 이 의미가 한 바가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심으로써 모든 사건을 시간 속에 예정하신 그 결정대로 나타내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5절 하반절인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들어서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이미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했는데, 이 세상에 신이라고 이름 붙인 가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은 한결같이 진노하는 신으로 나타나서 그 진노를 잠재우기 위한 것들이 일반적인 종교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복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찬송을 담당했던 아삽은 자신의 시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이죠.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니 또는 여러 가지 신들, 가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8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은 모든 왕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빼앗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면서 잠시 동안 어느 부분의 땅의 주권자가 아니라 주 중에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국민들이 다 뽑아놔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내립니다.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16절인데, 앞 구절이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복과 주권을 말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절대성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모든 피조 세계는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유지해가는 반면에 하나님만이 불멸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분으로 근본적인 그분의 속성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오직이라는 말로 수식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오직 이 우주 속에 죽을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16절 중간인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걸칠 필요가 없으신 것은 바로 빛을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시편 104편 2절이죠. 요한사도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16절 하반절에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못 받고 있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자 20절에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하시고, 다시 23절에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대면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눈으로가 아니라 음성을 들었을 뿐이고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앞에서 요한의 기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다는 감격입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불가능한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것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했다는 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께 경건을, 우리 주님께는 사랑을, 사람들에 대하여는 온유를 따르면서 깨끗하고 의로운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영생을 취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냥 거저 주신 영생이라고 안일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는 이를 수도 있습니다. 피 흘려 사주신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물의 근본이시면서도 이 역사에 오셔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도의 구속의 역사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만 흠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죽으실 수 없는 불멸의 하나님이시며 어떤 사람도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은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모두 마침내 그분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뵙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일부가 된다는 약속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모두가 예외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